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후에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행복한 얼굴이 맞으시네요. 오늘 설교 말씀은 여러분 완고한 마음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개인 방역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첫째가 마스크를 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외출한 후에 손을 꼭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침 예절을 꼭 지켜서 자신의 소매를 가려서 기침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나와 또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 규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청결과 자신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청결과 영적 건강 또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에서는 이런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매일 큐티하기. 둘째, 30분간 걸으면서 기도하기. 셋째, 세 사람 이상 연락하기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대면으로 세 사람이랑 이상씩 교제하고 연락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물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공원이나 또한 하천길을 통하여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나 스스로의 개인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걸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상황은 우리를 가둬둘 수 있겠지만 가둬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규칙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영적 건강을 또한 지키기 위해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해야 될 하나의 요소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으로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점점 굳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적 갱신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언약 갱신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합의에 이르는 당사자들, 이를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10절에서 15절에서 어떤 이들인지 소개해주고 있고, 둘째로는 기본 약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실 때 그 언약을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고, 셋째는 그 내용에 대해서 불복종을 통할 때에는 어떠한 저주가 너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본 약정은 참 간단하기도 하고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가서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떠나는 이것을 너무 간과하게 여겨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복종에 대한 저주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화를 더하시고 질병을 내리시고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역시 여러분, 이런 언약적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워지는 이 언약적 갱신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단 내용까지는 괜찮은데 이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그 저주를 생각하면 조금 우리 마음에 어려움을 나타내 볼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피하고 싶지 않은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 땅은 자기들이 가지고 싶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때로는 이제까지 광야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약속이라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확고한 신념 속에서 지금 이 언약적 갱신을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갱신 앞에 합의에 이르게 되는 이 당사자들을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 지도자, 이스라엘 모든 남자, 그리고 유아들, 그리고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심지어는 물을 깃는 자까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 갱신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남녀노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업, 직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종, 국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별 없는 관객이 지금 대운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적 갱신을 지금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수령들입니까? 지파들입니까? 장로들입니까? 지도자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였습니까? 우리는 이 중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 제가 속해 있는 유일한 집단은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 즉 노예와 종의 신분으로 서 있는 자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분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 언약적 갱신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민들 사이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유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선민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려고 나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집단에 나도 들어가서 저 위대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고 싶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과 같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생겨서 당장 따라갈 거예요. 그래요. 이때 당시 유입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고쳐서 새롭게 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세대에 남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에 주신 이 율법들을 어떤 언약을 다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들어갈 땅에서 누리게 될 생사하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잘 되려면 나의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규정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언약 속에 항상 머물기를 바라는데 이 언약 속에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 완고하고 이 완악한 마음을 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여러분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이게 2절 이하와 3절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현장에 있었던 첫 번째는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기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둘째는 무엇일까? 바로 이스라엘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존했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셋째입니다. 여러분, 셋째는 초기 요단 동쪽 민족들에게 거두었던 승리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장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가 생명의 씨앗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이란 단어밖에 생각날 수밖에 없는 광야란 땅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 있을 때만 내 완고한 마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대부분 하나님의 행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 신앙이 반응하지 않게 돼요. 그럼 내 신앙이 반응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돌아볼 때도 기도 응답의 비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뭔가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없던 돈이 생겨날 때가 있었고 팔리지 않는 땅에 팔릴 때가 있었으며 심지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셨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뻤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가기 싫은 곳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장시간에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한 금요 성령 축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것들은 많이 있을 뿐이지만 오늘 이곳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또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역사는 이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죠. 오늘 들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또한 성도님들을 그렇죠. 권해서 데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피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들에게 권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스크 쓰고 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답해도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나은 곳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데도 가정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점점 굳어진 마음만 발견할 뿐, 성전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 내 마음만을 발견할 뿐일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불편해도 오늘 이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경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듣는 것이 힘겨워요.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어야 이 뇌가 깨어지면서 좀 멀쩡한 정신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호흡까지 잘 안 되니 잠이 오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까지 첫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잠이 오지 않습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쓰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자신을 깨울 수 있도록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완고함을 피하게 하는 유일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또한 듣는 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에 관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완악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섬길까 염려하며 독조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사라진다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그것을 점점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돌이켜서 내가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떠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내 안에 뭔가 잘못된 지식과 생각이 주입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하나님 좋아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차니까 이 성적을 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좋고 찬송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곳을 떠나서 잘못된 지식들이 자꾸 보이고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즐겁고 더 유익한 것이 내 귀에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TV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도시 어부 생활이 좋습니까? 이덕화가 낚시 고기 한 마리 낚았다, 그 한우에 야 나도 낚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은 이곳 말고도 더 많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지식들이 우리 가운데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그렇게 기뻤지만 그 지식보다 더한 기쁨의 지식이 우리 가운데 쌓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즐거워하는 것들을 향하여 갈 때 우리도 그와 더불어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내 완악함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들이 비단 사사기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때 죽고 나서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 상황에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의 스스로 격리되는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사라지는 그 사람들에게 3명 이상 연락해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세 때 13가지의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소망 참석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특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런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래 여러분, 완악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입술을 닫는 순간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의 완악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없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몽땅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완악한 영광만이 가득할 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는 살펴보지 못하는 이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완악함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완악함은 결핍과 더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굳어진 마음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완악함은 결핍 또 더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스로에게도 복을 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지만 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평안이 있다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는 결핍이에요. 무언가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을 전혀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굳어지니까 결국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해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갈급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애절하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절한 부르짖음 없이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령만을 그냥 고백처럼 있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고백처럼 내게 평안이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어떤 회복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완악함은 결핍,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호소는 하지만 실제적인 자신의 행위 가운데서는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핍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있겠지만 내 일상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핍과 궁핍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굳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뭘 줬냐고. 이런 결핍과 원망과 불평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완고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완고한 마음을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세대 중에서도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허락한 시험은 물과 고기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은 뭔가 가지지 못한 결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너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들이내면서 여러분 입가에 가득 찬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결핍 속에서도 우리의 완악함은 또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욕망으로부터 굳어진 마음이에요. 이 욕망은 더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결핍과 더 얻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굳어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완악과 완고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확고한 뜻이란 것입니다. 상상력에서 오는 욕망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에서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야,
저거 주실 거야. 이런 더 얻고자 하는 욕망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하는 기도 제목도 중요한데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면 조금 다른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때로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쯤은 하나님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이런 게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거룩한 욕망처럼 나 스스로 타협하며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또한 이는 내가 욕망을 바가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또한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없을 때 또 다른 교회에서 가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곳에도 저곳에도 계시는 건 맞는데요, 여기서 못 얻는다고 해서 조급해서 다른 곳에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섣부른 실수와 선택으로 인해서 불행을 낳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은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우리 마음의 완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몸부림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몸부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서인지 아니면 그냥 푸념만 하는 여러분의 삶의 저소에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 갱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대신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상이 없다라고 여기시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 머무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에스겔 36장 26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에 많은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너희 마음에 새 마음을 주며 또한 우리 마음속을 부드럽게 해주신다고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굳어진 그 마음을 유일하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우리는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만 그제서야 백성을 내보냈지, 하지만 그 뒤에 또 그 강팍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뒤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완악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셔야 돼요. 혹시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이번 주일부터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 마음 속에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 완악감을 피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머물러 있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완악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무엇을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식을 들으면 듣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연락해서라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완악함은 내 안에 있는 결핍과 더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굳어진 마음이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축복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